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관한,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학교에서도 이 성경을 교재로 전쟁과 전술에 대해서 텍스트로 이렇게 사용해서 그 전략과 전술을 참고할 만큼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전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네. 어떤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보다가 그날 전도사님 설교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학생 한 명을 불렀어요. 철수라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니?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태가 심각해서 선생님을 불러서 담임 선생님 우리 철수라는 아이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철수는 정직한 아이라서 그 아이가 안 하겠다 그랬으면 정말 안 그런 거예요. 믿어주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불러서 모았어요. 다 소집을 해서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도 다 교육부장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오늘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또 선생님은 그 아이를 두둔해가지고 걔가 거짓말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교육위원들이 막 상의를 하더니 목사님 그게 경비가 얼마가 들든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그렇게 수리를 해주고 고쳐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게 발뺌만 하지 마시고 왜 무너진지 알아야 되겠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이토록 많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전쟁 이야기가 재밌긴 하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쟁 이야기도 많잖아요. 3대 대첩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전쟁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전쟁과 전투마다 의미와 교훈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날마다 전쟁이 일어난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씨름, 싸우는 싸움, 싸우는 전투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뒷면에 배후에 있는 생각들, 사상들, 가치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에 대한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다툼과 알력,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은 결국 영적인 전투임을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지금 철저히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죠. 어떻게 그 홍수가 나야 되는 범람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이 멈춰서 저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올 수가 있을까? 충격에 빠졌죠. 우리가 살 길은 성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왕래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이 돌아서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 여리고 성 모두를 너희에게 넘겨줬다. 즉 전쟁을 해서 너희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군사력이 강해야 되지요. 또 군사력이 비등하더라도 대등하더라도 작전을 잘 세우거나 또는 그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되어 있는가, 충만한가 이런 것들도 좌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운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세상의 전쟁 방식과 다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우리가 이긴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고 사탄은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수많은 자기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병거를 타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쳐 죽이려고 달려오죠. 달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자 내가 싸우니까 너희는 지켜봐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홍해 바다에 막 뛰어들려고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또 그 안에서 원망 지금 그 당시에도 지금 원망이 많이 빗발쳤죠. 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노예 생활하도록 이집트 땅에 놔뒀으면 될 텐데 이렇게 끌고 나와서 바로의 노예움을 사도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뒤로 옮기셔가지고 이 모든 바로의 군대를 흩트려 버리시죠. 그래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사이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소년 다윗은 3m가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과 전쟁을 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 우리 1대1로 나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긴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지는 거야. 자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봐. 사울 왕조차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죠. 근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은 쓰러졌고 골리앗의 칼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승리에 이르게 되죠. 이들은 모두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터무니없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때 외쳐라 라고 말씀했죠. 11절에도 보면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진영으로 하라. 아니 뭐 전쟁을 하려면 뭔가 좀 쑤셔도 보고 뭐 찔러보고 또 이렇게 타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역할들 있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아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는데 뭐 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들고 나가야 되나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양각 나팔 7을 7 제사장들이 하나씩 잡고 불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죠.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 하나님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지시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걸 따랐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말 한마디 안 하고 큰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계속 불러야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아라고 했어요. 새벽 일찍부터 열심히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도 이게 계속 자기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꼭 저 사람한테 했어야 되는데 이 말 못 해가지고 잠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라, 하지 말아라, 미움의 말들, 또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저주의 말들 하지 말아라고 해도요. 어느새 우리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 다짐을 해도요. 어느 순간에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그것도 7일 동안 그 성을 돌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간터러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 못하는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아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죠. 그런데 모세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탁 들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다 힘들어 가지고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또 손을 열심히 들면 또 이스라엘이 또 이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자기들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죠. 그렇게 들고서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맞서서 싸우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10만 대군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는 모집했을 때 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겼어요. 사람이 볼 때 아니 더 모아도 이길까 말까인데 어떻게 다 돌려보냅니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주셔서 이 13만 5천 명이 모조리 다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렇게도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이 알려주듯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전투에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사인, 내게 어떻게 말씀을 직접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실천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지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일상이 전쟁터라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뭐 10년에 한 번 어쩌다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라면 그때만 대비하고 그때 열심히 잘 싸우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그 습관과 훈련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를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적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절에서도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은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도 너희가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상대편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또는 침략자로부터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전쟁을 불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도 그런 것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땅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차지하니까 우리 땅이야 막 이러고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힘센 사람, 힘센 나라가 땅 차지하는 거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이 뭐라고 그냥 가져가 이러면 싸울 일도 없죠. 근데 뺏기지 않고 또 차지하려고 이런 욕심들이 결국 전쟁하게 만듭니다. 고대에는 승리자가 상대방의 모든 소유를 전리품으로 가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도 대지 말아라 그 말씀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이것은 너희가 싸운 전쟁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내가 승리를 주는 것이지 너희 힘으로 승리를 지금 쟁취한 게 아니야 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리고성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들을 손을 대지 말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면서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면은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영적 전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이렇게 싸울 때, 전투를 할 때, 적군이 밀려들어올 때 자기의 것을 생각하면서 싸우지 않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부대를 위해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해야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위험하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체면과 자존심 내세우고 내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오면 싸우려고 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운다면,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 생명과 재능, 시간과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종교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내 사업이 형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주실 거를 이렇게 예상하고 내가 이거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니까 내게 복 주세요. 이런 게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소유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싸우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은 살려줘라. 왜냐하면은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문화, 언어, 민족까지 다르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라고 명령하시죠. 어쩌면은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게, 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여버리는 게 쉬울 거예요. 누구 찾아가지고 그 가족만 이렇게 살려주고 이거 자체도 전군에게 명령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라합은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즉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실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모르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인들이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작전이 잘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오발 사고가 일어나서 러시아군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뉴스도 볼 수 있었어요. 러시아군을 도우려고 지원하려고 갔던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 전쟁이 참 어려워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우리들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정작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 맨날 싸워. 으르렁 그래.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휴전했다가 다음 주일 나오면 또 으르렁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그게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누구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요 다 헤어져 빠이빠이 해야 돼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같이 못 가니까. 그런데 같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면 그 사람의 기질이 그 사람의 취향이 나랑 다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랍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자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 얼마나 소중해요. 영적인 전투에서도요 아군이라는 거야. 아군인데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딴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너 나 보기 싫어. 저리 가. 그러고는 나 혼자서 싸울래요.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내 기분에 잘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모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한쪽에서는 보수가 옳다, 한쪽에서는 또 뭐 진보가 옳다, 뭐 이렇게 막 으르렁 하다 보면요, 결국에 남는 건 뭔가 하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저 사람은 좌파, 저 사람은 우파,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원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천국보다 영원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신앙이잖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싸우잖아요. 3명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참 아주 총체적으로 잘 싸워요. 뭐 2대1로 싸우기도 하고 또 각계 전투로 싸우기도 하고 막 싸우는데, 제가 싸울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누가 잘못한 일을 따지지 않았어요.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는 가족이다. 사이좋게 지내라. 조금 양보하면 되고, 또 조금 누가 잘못했어도 아빠는 안다. 알고 있지만 그 잘못한 사람 막 혼내가지고 기죽이 그렇게 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싸우면요, 그냥 뭐 과자를 줬는데 싸우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큰 돈 내서 사줬어요. 큰 돈 들여 사줬습니다.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다 압수, 다 싸워, 휴지통에 다 버렸어요. 싸우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을 자격이 없다. 뭐 누가 많니, 누가 적니, 누가 맛있니 이런 걸 싸우지 마라.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좋잖아요. 가족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너희가
열심히 서로 싸우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이득이 될 때만 한편이 돼요. 이득이 안 되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는 적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한 마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랑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어요. 한편으로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어떻게든 로마의 핵심 인사들을 뭐 이렇게 암살하기도 하고 하면서 무장봉기를 하면서 자기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고 애쓰던 그런 혁명 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셀로딘 시몬 이 열심당은요, 극과 극인 거예요. 만나면 싸워야 돼요. 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도 감사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전투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전투에 믿음의 동력자들, 동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과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런 거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보여주십니다. 내가 관심도 없으니까 못 보는 것뿐이에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에 모든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목적,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도 그것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과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